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그 서론이 18절까지가 서론이고, 그 서론을 창문, 대문이라고 얘기하면 그 창문을 열고 혹은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맞닥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29절부터 있는데, 두 번째 장면도 바로 첫 장면 다음에 맞닥뜨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35절인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과 또 29절부터 시작되는 이튿날에 있을 사건과 그 다음에 35절에 또 언급된 또 이튿날,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에게로 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전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2부 때, 3부 때 말씀한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어프로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요한의 모습하고 또 사람들의 모습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26절을 보십시다. 26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라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 몰라요. 너희라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아직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증인이라는 사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만나도 유상섭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유상섭을 안다고 그러면 굉장히 주목할 겁니다. 당신 어떻게 알게 됐냐고, 아는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 딱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표현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알게 된 것인데, 그 모든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왔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았고,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맞는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가 돼서 확 공정하게 나가는, 이게 예수 증인의 참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 잘 만나야 되고, 또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사상가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서양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잘못된 사상가를 만나서 서구 세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물들이, 그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바른 사상으로 가르침 받아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이론과 논리를 세우는데, 그런 인물 중에 칼 막스라는 인물이 있고 헤겔이라는 인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포이에르바흐라는 그런 인물도 있고, 뭐 니체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설명하고 이론 세우고 철학을 체계화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럼 헛고생 많이 했구나. 불쌍한 인간들이요. 불쌍한 인간들이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포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최초로 쓴 글을 제가 며칠 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읽어보려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얼마나 헛소리인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헛소리를 전개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와 감격은, 하나님 나를 말씀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서 그 진리를 알고 또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인물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혹은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증언의 핵심 내용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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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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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그럼 당신 누굽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설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확립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확립했습니다. 마치 자식의 정체성은 부모와 관계에서 확립이 됩니다. 백성의 정체성은 국가와 관련해서 확립이 됩니다. 학생의 정체성은 스승과 관련해서 확립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왔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를 보낸 자들이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요한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기보다는
특권과 영광이죠. 누구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왜? 이미 가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는 단 한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를 위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란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확정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다음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때 입이 열리자 한 말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장 76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 일컬음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주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고, 결국 그가 그걸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인생이 1장 80절에 나오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빈들거렸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빈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 뭐가 있다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광야 훈련을 성공적으로 거친 자입니다. 모세에게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 이후에 광야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야 훈련이 성공적이면 그 다음이 성공적입니다. 광야 훈련이 실패면 결국 그 다음은 실패일 수밖에 없죠. 그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거치듯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광야길을 거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기에게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 경험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법? 광야에서 물 발견하는 것? 아니면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광야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안 된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안 된다. 떡으로만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럼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는 것은 돌에서 나오는 천연 꿀입니다. 벌꿀이죠. 우리 벌치는 아저씨들이 설탕 많이 섞어가지고 꽃피는 시절에 밤꽃이면 밤꿀이 되고, 아카시아 꽃이 많이 들어가면 아카시아 꿀이 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천연 인공이 들어가냐는 그 꿀, 그 다음에 메뚜기가 그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베다니. 마태복음 11장에 언급된, 요한복음 11장에 언급된 베다니와 지명만 똑같고 다른 장소입니다. 베다니가 두 개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건너서 지금으로 말하는 요르단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 강변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감람산의 기슭에 위치한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장소는 전혀 다른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왔던 것은 다 동년배고, 참 요한이 그들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을 시작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고 그를 하늘과 같이 중요한 인물, 아주 높은 인물로 생각하고 답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인데, 그때 그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m not. 근데 여기 드러내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내다. 시작과 끝에 이게 드러내다라는 것은 폭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메모에는, 이게 원래 원문에는 고백하다, 호몰로게요, 고백하다. 이 신앙 고백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고백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듯 사람 앞에서 고백한 거죠. 그러면 시작도 끝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뭘까요? 여기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숨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부인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인하다라는 단어를 부정으로 쓴 것입니다. 부인하다가 뭐예요? deny.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중간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이 오해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다. 속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껍데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100% 어떤 의미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not Christ, but I am Christian. 와, 얼마나 멋집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속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겉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이 빛이고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장면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전후에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알고 물어봤는데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시기에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NT라는 건데 이게 모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언급됐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텐데 미혹받지 말라. 뭐라고 미혹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I am the Christ, I am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속지 마라. 요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비참한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도 죄의 문제를,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그런 자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생성형 AI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그 40대 이하들은 100살 이전에 죽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00살 이전에 살기는 글렀어요. 참 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더 넘어가서 어쩌면 200년도 살 수 있을 줄 모르는데 설사 200년, 3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I am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일이 뭡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종류의 이단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100개 이상의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는데 그 이단들의 교주마다 하는 말이 I am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지금은 하도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제 그 말이 은근슬쩍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하와이에 지금도 그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 동지회가 있는데, 언제 어딘가 그분에 관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동지의 그 회원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스도로 생각한다. 자기는 이승만 대통령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 메시아와 같은 존재, 이승만이라는 메시아가,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아마 소천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KBS 그 다큐에 나오는 내용을 봤는데, 물론 그 다큐는 거의 한 20년 전에 나온 거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달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증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요. 그 선지자냐? 아니요. 이 엘리야냐라는 질문도, 그 선지자라는 질문도, 이게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에 노했습니다. 자,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17장의 기록이 그렇고, 또 마가복음 9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세 제자와 얘기할 때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이, 과연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엘리야를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변화산에서 몸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러면 그 엘리야하고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와서 사용한 것은 맞는데, 세례자 요한이 일라이자 리비디부스, 이거는 라틴 말입니다. 엘리야, 일라이자, 리비디부스가 하면 다시 살아난 엘리야, 다시 살아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록이 모순된 건 아닌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 그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말은, 여기 단수의 그 선지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끼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누가 최초로 예언했냐면요,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죽자 선지자가 일어날 때마다 이 선지자가 모세에 얘기한 그 선지자인가, 사무엘이 일어날 때도 사무엘이 그 선지자인가, 그 다음 선지자가 일어날 때도 그 선지자인가 다 물어봤는데 no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 선지자냐고 물어볼 때 요한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누구인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거든요. 종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엄청난 이 authority, 권한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러면서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입이 간지러워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쉿! 얘기하지 마. 너희들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거, 쉿!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마.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왕적 존재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왕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인물인데, 왕이 선지자고 선지자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고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따로따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증인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 아들 선지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은 너무 위대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 너무 위대하다는 것이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하는 아는데 비록 그분이 내 뒤에 오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분의 종들 중에 맨 가장 천한 종도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를 무한히 낮춘 것도 있지만 자기를 무한히 낮추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종들 중에도 수준이 가장 낮은 천하고 천한 종이 하는 게 주인의 신발을 끈을 조이고 풀고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랍비들은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온갖 잔심부름 다 시킵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랍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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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파견한 자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는 두서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I am the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선언 I am the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왜 외칩니까? 광야에 우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 역사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는 그 육신을 본 말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볼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누군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 요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 말의 뜻이 뭔지 설명하는 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외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외치란 말입니까? What shall I cry?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르고 떨어지는 풀과 같은 허망한 인생, 허망한 모든 육체, 왜 그와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와 영광은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전제품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가전제품. 기능을 못해요. 몇 년 사용하다가 고장나요. 고장나서 고치려고 그러면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갖다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삽니다. 왜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버립니까? 항상 더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전제품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전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고장난 우리를 고쳐서 영원히 쓰시는 분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100% 가진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말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는 육체로 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진 육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한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풀에 마르는 풀, 떨어지는 꽃과 같은 모든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주목하고 받아들이는 그 육체는 마르고 새하지 않는 풀이요 떨어지지 않는 꽃을 피우는 영원한 풀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옴으로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제거가 됩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우리는 썩지 않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니 그것하고 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증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메마른 인생이 윤택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영광 가진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가진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 허무함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배척한 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데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얘가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않냐고 장난감 자동차의 기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가 같이 큰 차가 나의 장난감이 되니 고맙구나. 내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장식장 위에 올려놓으려 하고 집을 부수고 집을 크게 짓고 그 장식장은, 작은 장식장은 그 차를, 장난감 된 차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새로 만든 장식장을 만들고 그 위에 갖다 장난감이 된 차를 갖다 올려놓죠? 그런 일 없어요. 기능을 못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으로 이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첫 번째 증언하고 또 두 번째도 증언하고 세 번째도 증언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그 역사적인 인물이 존 더 위트니스. JW가 아니라 JTW입니다. JW는 지호바 위트니스거든요. 그래서 존 더 위트니스, 그러니까 그 증인 요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잃었던 영광 되찾고 허무함에서 의미가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요한은 아직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I am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 만나도 좋아. 이분은 꼭 만나봐야 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 바꿨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내 인생 그분 때문에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소망이 넘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 여러분 허무함을 느끼나요? 허탄함을 느끼나요?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죠? 이 단어 참 우리말은 되게 이상해요. 허무. 영어로 번역해도 이게 이 두 단어가, 이 허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영어에 허무에 해당되는 영어가 뭐가 있어요? 허무가 허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가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I'm empty. 그 empty, void. I'm empty. 난 텅 비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I'm nothing. 이게 허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서 그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죠. 허무의 반대가 뭐죠? 허의 반대가 충이죠. 충. 그 무의 반대가 뭐예요? 유잖아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면 뭐가 돼요? 충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말에. 허무는 있어도 충유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만족이죠. satisfaction이죠. satisfaction. saturation, satisfaction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젖어져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 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고백과 또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